우리나라 속담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손바닥을 뒤집듯 한다. 너무 명백한 사실을 거짓말할 때 손바닥 뒤집듯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리고 싶었습니다. 은폐하고 싶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가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었다. 왜 왔을까?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암울할수록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을까? 뭐 좀 좋은 게 없을까? 이런 거죠.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전달에 들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을 한번 가보자,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과거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보자.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거든요. 은밀하게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기회에 한번 내가 예수를 체포함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보상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생각도 아마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은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9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왔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더 큰 관심은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얼굴이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다른지, 옛날과 똑같을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요. 나사로가 느낌이 어떻을까? 나사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2580 뭐 뉴스 초점 뭐 이런 데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궁금증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가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또 틈만 나면 또 체포도 할 수도 있고.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대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가 달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대제사장의 생각은 유대인들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제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겠다 이거죠.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연한 살인, 돌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내가 살인할 마음이 없었는데 상황이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살인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인 살인, 모함된 살인이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나 저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살인이죠.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살인은 두 번째입니다.
돌발적인 우연적인 살인보다는 다 계획된 살인, 의도된 살인, 모함된 살인들이죠. 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만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사로까지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민심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중의 마음이 지금 예수에게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제거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진실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은폐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진실은 은폐시킬 수 없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실에는 죽음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정말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당히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적당히 사는 게 문제입니다. 적당히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런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몸을 도살리는 거예요. 진실은 순교를 내포한다. 진실은 죽음을 내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구태에 전도하지 않았어도 죽었다 살아난 그 자체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과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아니,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다면서 그는 살아있는 증거물이에요. 증인이에요. 자, 누구든지 나사로를 볼 때 나사로를 보는 게 아닐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면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나사로가 초점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신혼처럼 행복했던 때가 대학 때인데요, 제가 성경 읽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나사로 까닭에라는 말에 내가 동그라미를 굉장히 많이 쳤던 기억이 나요. 그 생각은 지금까지 있어요.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 라고 했다면 나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생각할까? 이거죠. 당신의 지위, 당신의 유명세, 당신의 성공, 당신의 부자됨, 모든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이런 희망이 있어요. 날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날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당신 보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더라. 여러분, 영향력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루살렘 성문으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얘기가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고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려 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신전심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목마름,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 말 소문 하나가 그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했을 거예요. 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메시아일까? 아니야, 한번 만나보자. 이런 영적인 호기심,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매력 같은 것을 그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더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성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을 그들은 찬송가로 만들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가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상적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흔히 볼 수 있는 열대 식물로서 우리가 영화나 무슨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흔드는 것이죠. 사랑과 존경과 기쁨을 표현할 때,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뺏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일이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 공부할 때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시온산에 우뚝 서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 장면에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듣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그 모습이 그때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것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외쳤던 노래는, 찬송은 시편 118편에 있었던 말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4절이에요. 14절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들어오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좀 갈등을 합니다. 아니 적어도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면 나귀가 뭡니까? 말 타고 와야지. 그것도 백말 타고 많은 기병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군인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깃발 속에서 장군으로서, 개선 장군으로서 들어오는 게 입성이지. 오늘 여기 들어오는 입성을 보니까 사실은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카페트를 깔고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옷을 갖다 깔았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말대다 못된 게 나귀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양이 별로 없지요. 그것도 나귀도 큰 마귀가 아니고 새끼 마귀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건 코미디 같아, 희극 같아.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느니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왔을까? 왜 영웅과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박수를 받는 스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어떤 면에서는 좀 초라하게 소박한 대중들이 환호성을 받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에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입성이 개선장군의 입성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가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길이라는 걸 그가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지만 그것은 죽음의 입성이에요. 그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일주일 후에 꼭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일주일에 죽는데 말이죠, 그걸 알았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아이들 만나는 거, 가족을 만나는 거, 친구를 만나는 거 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죽는다는 것이 확정이 됐다면. 예수님은 곧 며칠 후에 죽는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천년만년 오래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무리한 일을 하고 안 되는 일을 막 고쳐서 하려고 그러고 화를 내고 그런 게 오래 살 줄 알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곧 며칠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입성하셨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태어날 장소, 때, 방법 다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새끼 낙이 타고 입성한다는 얘기가 이미 구약에 예언 다 돼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예요.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그는 스스로 나귀 새끼를 타고 끼우덩거리면서 입성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지금 신약에 예수님에게서 응답됐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래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말씀이 응답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요, 내가 진급했거나 진급에서 떨어졌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이것이 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씀의 응답으로 이해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언의 응답이에요. 구약의 말씀의 응답으로서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으로 지금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명절 때 이 시간을 택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다 끌고 와서 가는 거죠. 흠없는 양,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 드릴 양을 다 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도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양들이 도살을 당하는 것이죠.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 그 양의 숫자를 계산해서 인구를 측정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인구의 숫자가 25만 6,5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한날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었겠습니까? 양들이 죽으면 피가 흘러나는데 한두 마리 피가 아니라 요단강에는 피의 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을 첫 방문할 때 그가 받은 인상은 예루살렘은 피바다였다는 거예요. 피로 가득 찬. 왜냐하면 수십 마리의 양이 그때 도살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들이 도살당하는 그 시점,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입성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선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시간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당신의 죄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입성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로 입성을 하십니다. 죽기 위하여,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